그래서 찬양하시고 온풍기를 꺼주세요. 온풍기는 끄고.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내 근데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지엄가고 슬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감사한 거 있었으면 감사하다고, 죄를 지은 것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꼭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김혜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보면 하나님의 해주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벗어나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땅 속에서 뭔가를 해내고 싶어하는 어리석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 세상에 매여 있지는 않나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너와 가져왔다가 더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은혜, 능력,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본받아 아버지 흔적 속에서 아버지 담고자 하오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마음뿐이지 아버지 뜻을 따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나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면 하나님의 뜻이오니 날로 부흥과 발전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일날마다 등록되어 새로운 새신자들이 아버지 날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만이 늘 사랑하며 마음속 깊이 속에 성령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 속에 서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년부터 청년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유년부 유치부 유아부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돌보시고 무사히 올해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수고하며 애쓰며 보이지 않게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계획과 같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찬양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로 아버지 앞에 마음껏 즐기며 찬양하며 선기별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비파와 수군과 노래를 하시듯이 다윗왕 때같이 춤을 추며 하듯이 우리가 마음껏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자 우리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능력의 권능의 권세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활짝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오늘 또 예배 드리는 후 중국으로 목사님 출타하십니다. 가시는 길 오시는 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에도 침체된 영혼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산하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굶주린 심령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부르심에 왔사오니 단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귀한 뜻 안에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아시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아버지께서 이 뜻과 모든 걸 아름답게 이뤄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신앙 속에서 아버지 믿다가 중단에 포기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고 곤빈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비참한 발걸음이 있습니까? 저들을 재촉하여 한자리 같은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까지 사랑이 많으신 내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소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8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목에 근원 담비마사 산성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충량할 길 없도다 선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일으키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이생 비친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앞자리가 많이 비니까요. 앞자리로 사람들을 많이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 등록 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고 해당 선교 회장님들 소개받으시기 바라고요.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열심히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성경 읽어야 커요. 성경 읽기 전에는 믿음 안 큽니다. 학생부들 중에 토요일날 성경 공부 함께 할 수 있는 중3 및 고등학생 모집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 한 2-3명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고 학생들 중에 성경 공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 우물가 두레방 나와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회별 찬양대회예요. 아마 올해까지만 선교회별 찬양대회를 이 하루에다 하고 내년부터는 팀이 많아져 가지고 시간 2시간 갖고 안 돼 가지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녀가 다 남선교 여성교를 다 같이 하려니까 참석하는 팀이 20팀이 넘으니까 5분씩만 잡아도 2시간이 넘어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남선교회하고 청년들 학생부 뭐 이렇게 798 구강 선교회 따로 여선교회 따로 이렇게 해서 해야 좀 시간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팀이 점점 늘어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어쩌면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같이 하는 마지막 찬양대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오셔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하얼빈에 가서 부흥회하고 화요일날 저녁 때 늦게 들어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가족 연합 예배인데 생명나무 잠실 생명나무 교회에서 주관해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도 또 오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들은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20일을 특별 새벽기도회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없앴어요. 해보니까 지쳐서 못해. 체력이 안 돼. 그래서 다 없애고 그냥 짧게 5일씩 밖에 안 합니다. 월화수목금 5일. 그게 이제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딱 5일만 새벽기도 고난주간이에요. 그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4월 16일 부활주일은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같이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넣어놓으셨다가 그때 꼭 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에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물 드리시는 분들 중에 그 교회 통장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통장으로 헌금을 이체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반드시 이름과 그 뒤에 뭐 쓰셔야 되는 게 감사헌금인지 11조인지 무슨 캄보디아 헌금인지, 예를 들면 290 캄 이렇게 쓰면 캄보디아인 줄 알아. 290 감사 그러면 감사헌금인 줄 알아. 근데 이름만 딱 써져 있으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를 거기에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들어오실 때 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 문이 우리가 유리문이었거든요. 그 유리문이 이제 좀 오래돼서 이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깨지지는 않을까 할 때도 좀 두껍긴 하지만 그런 불안감도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수요일 날 저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제가 앞쪽에서는 몰랐는데 여자 화장실이 다 보여. 유리문이 돼가지고. 근데 여자들은 왜 꼭 철문을 열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닫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분을 안 보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이쪽에서 다 들리고, 저 유아실에서 엄마들 떠들고 저기다 예배 드릴 때 소리가 밖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방음을 어떻게 할 수 없나 싶었는데 방음문입니다. 저기 방음문하고 방화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굉장히 비싼 문이에요. 그 물어봤더니 무슨 영화관이나 백화점이나 호텔에 있는 분들은 문 저기 한 500만 원씩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문이 굉장히 비싼데 우리 김송림 집사님이 저거 이제 문 관계하시는데 저렴하게 해가지고서 이번 주에 우리 최나건 권사님 부부 오셔서 시공을 다 하셔서 깨끗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애쓰신 분들 너무 고맙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해요. 이 교회가 뭐가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뭘 좀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렇게들 다 나서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걸 해놨더니 밖에서 들어오면 안 보여. 이 로비에 딱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소리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아예 바깥에다가 모니터 하나를 달아가지고 화면 분할해서 왼쪽은 예배실랑, 오른쪽은 유아실 상황을 보이게 하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예배가 드리고 있구나, 그럼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런 걸 하나 해놓으려고 지금 그리고 문을 닫아 놓으니까 밖에서 누가 들어와도 이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로비 쪽에 이제 CCTV 하나를 설치해 놓고 연결을 해서 이 안에서 로비에 누가 오는지를 볼 수 있게 해놨다가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누가 오시는 것 같으면 문 열고 나가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장치를 해놓으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4월 중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유아실에 있는 엄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유아실에 엄마 아빠들이 늘어나서 텔레비가 저쪽에 있거든요, 모니터가. 그래서 이제 정면을 향하도록 모니터 위치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 그거는 공사를 아마 4월 중에 하면 영상 쪽은 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뭔 일 있을 때마다 오셔서 애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5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질 때마다 돌리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신 없는 것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 때도 많았는데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오며 속죄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 남은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의 빛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산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건대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 오늘 귀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태영이 대인의 아버지 강병준 성도님이 오늘 교회 처음 오신 것 같아. 교회 그동안 기도하고에 많이 쓰셨었는데 옛날 김숙자 집사님 돌아가신 김숙자 집사님 남편이신데 어려운 일 참 많으셨는데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후원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교인들을 위해서 어려우신 분들 많이 도우시는데 몸이 오시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병준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큰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태영이랑 같이 일어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 도와주셔서 또 감사하고 염려해 주셔서 고맙다고 오늘 식사하신 후에 떡 하신다고 떡을 또 해놓으신다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무슨 부활주일이고 뭐 이래서 떡도 또 준비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풍성하게 다음 주까지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식사하신 후에 이렇게 맛있게들 드시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은내 권사님 어디 앉아 계신가요? 김은내 권사님 어디 앉아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 꾸준히 오시는 권사님이신데 이제 교회가 멀어서 잘 못 가시는데 우리 교회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처음 오셨다가 11시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등록카드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날에 우리의 친구들 자신 감사합니다. 김지영 성도님도 오셨나요? 저도 와 있구나. 이 뒤에 다 안 보여서 다시 한번 환영해야 되죠. 성남의 단대초등학교 그 병설 유치원 선생님이신데 파인타운에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10단지에 사시는데 지난주 오후에 오셔서 등록카드를 주고 가시도 주부에 냈는데 오늘 저 뒤에 난 찾아봤는데 없어서 저도 푹 들어가 있어도 안 보여서 미안해요.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이 날에 우리의 친구들 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문래 권사님, 우리 김지영 성도님, 당신이 사랑하셔서 생명나무 교회를 인도하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끈으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시고 넉넉한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되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들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어서 살면서 예수님 점점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살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윤진경 집사님 단대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단대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님이라잖아. 어디서 봤을지 몰라. 세상이 참 좁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셨던 우리 박현진 성도님 가정 이사를 갔는데 민경옥 권사님, 김보은 집사님이 옆집으로 이사를 갔어. 그래서 그 같은 나이에 옆집이야.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이사 갔는데 옆집에 생명나무 교회가 붙어 있대.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줬어요. 착하게 살아야 돼. 저는요 요즘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참 많아서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지난주에도 차를 타고 가면서 참 감사하다 싶은데 이게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찬양을 해야 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 이것 갖고 뭐 하겠어요. 근데 작은 내 손 잡아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 찬양 입을 크게 벌려서 4월의 찬양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배우면 되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이 찬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고생 풍파 가슴으로 앓으시오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의 뜻이 없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시 놀라운 축복 되시는 초를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 끝내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간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오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시 놀라운 축복 주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 아멘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 그 진실한 사랑과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시 놀라운 축복 주시는 주를 늘 찬양하리 아멘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저는 이런 찬양하려고 그러면 이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좋아 근데 여러분 표정 보면 언제 끝나나 이런 표정인 것 같아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좋아야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좋으면 이런 찬양하다 보면 그냥 막 감격스럽고
손이 저절로 들어지고 일어나고 싶어지고 그래요. 근데 아직 그런 감격을 아직 못 느끼신 분들은 하여튼 이런 생길 때까지 하여튼 한번 해봐요. 참 가사 하나하나가 참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고요. 일주일을 살아보면 참 하나님 너무 좋다. 그럴 때가 너무 많고, 그럴 때 그냥 입 씹지 말고 그냥 찬양해. 하나님 좋다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다시 한 번만 한번 해보십시오. 배워봐야 돼. B 플랫으로 가봐라. B 플랫으로, A로 가지 말고. 이걸 하나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키가 있을걸? 뭔가?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올리는 키가 하나 있던데. 그래, 하여튼 가봐. 첫.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배송 담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지갑과 슬픔 다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주시는 종은 그 찬양하리.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며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주시는 종은 그 찬양하리.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기 이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장기 이식.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병원에서 그 통계된 걸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장기 이식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장기를 교환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걸 장기 이식 관광이라고 그러는데, 장기 이식 관광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만이고 두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장기를 주지를 않는다네. 중국에서는요, 옛날에 사형수들의 장기를 빼서 판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장기를 뽑아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파는 장기 매매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2015년 1월에 그 법들이 다 정해지고 장기 매매 자체가 불법으로 지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기 매매 자체가 불법이야. 몇 년 전에만 해도 지하철에 그 화장실에 가면 장기 삽니다 뭐 이런 거 써놓고 있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불법이라 싹 없어져가요. 장기 이식법에 따르면 장기 매매가 불법이에요. 해외에서도 불법이고 국내에서도 불법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가서 장기를 받고 콩팥, 간, 심장 이런 수술을 받는데
중국에 있는 어떤 한국 사람 하나는요, 1년에 한국에 있는 환자를 중국으로 데려가서 장기 이식 수술을 하게 해주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하는데 이 사람이 1년 매출이 60억 원이래. 혼자서.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 장기 이식 대기자. 우리나라 지금 병원이나 가정에 내가 콩팥 이식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간 이식 받고 싶습니다. 이런 장기 이식 대기자, 이 대기자들이 3286명 있다고 합니다. 근데 1년 동안에 이들 중에 이식을 받아 수술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4658명.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15.4%만 장기식을 받고 나머지는 장기식을 받지 못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약을 먹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래요. 2015년 자료를 보면 인구 100명당 뇌사 상태에서 기증자, 뇌사에 빠지면 우리나라는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심장사거든요. 근데 뇌사가 다시 깨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뇌사 상태에 빠지면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 기증을 합니다. 각막, 콩팥, 간, 심장 다 뇌사 기증을 다 그때 하게 되는데 뇌사 기증자들이 인구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 비율을 보니까 미국이 28.5명, 100명 중에 28명이 기증을 한 상태. 그래도 이 사람들은 뇌사 상태가 되면 그냥 빼서 다 주는 사람들이죠. 이탈리아가 22.5명, 영국이 20명, 대한민국은 10명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뇌사 상태에서 기증을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증 희망자,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기증하겠다. 아니면 내가 뇌사 상태에 빠지면 내 각막이나 콩팥이나 이거 다 기증하겠다라고 기증한 사람들의 숫자가 2010년에 21만 9,490명이었는데 지난해 14만 221명으로 36.1%가 줄어들었대요. 대한민국이 사후 기증조차가 안 됩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어가면서 이 기증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기증을 하셨어요? 저는 시신기증 해놨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 몸을 병원에 줘가지고 의대생들이 내 몸을 해부해서 이렇게 의학의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줬다고. 혹시나 내가 뇌사 상태에 빠지면 각막이나 콩팥이나 간이나 심장이나 뭐든지 다 뜯어가라고 내가 다 서명해놨어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장기 이식을 받고 싶은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를 주겠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게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태옥 권사님이 남편을 위하여 간을 줬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도 간 줄 수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남편이 간이 나빠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까 살까 그러는데 부인이 내 배 째가지고 간 떼가라고. 이게요 토끼 간이 아니야. 이게 사람 간이야. 이거 쉬운. 오늘 가서 남편들 부인 손 붙잡고 잘 물어봐. 너 나 간 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서 못 준다면 이거 고려해봐야 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우리 윤진경 집사님이 언니를 위하여 콩팥을 떼줬어요. 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받고 싶지만 내 거는 못 줘.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 주소인 거죠. 믿음이 있을까? 믿음이 있다면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려는 사람들이 될 텐데 왜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못 줄까? 죽은 다음에 내 눈에서 죽자마자 이 각막 빼가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뜰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평생 밝은 세상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난 그러면 참 행복할 것 같아. 나 때문에. 물론 질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갖다가 누구 줘가지고 내 콩팥 누가 떼간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일주일에 3번씩 받던 신장 투석 안 받고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줄 것 같아. 살아서 달라고 그래도 줄 파인데
죽은 다음에 떼간다는데 그것도 허락을 안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이래가지고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무슨 상급을 받게 될까? 이런 생각을 더러 해보다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실망시키는 적 많지만 그래서 죽는 순간이라도 끝이라도 좀 멋있게 마무리하면 하나님이 좀 봐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때로 들 때가 있고요. 제가 더러 기도하는 점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믿음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날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떨어져서 시험 들었을 때 데려가지 마시고 믿음 좋을 때 데려가시라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나한테 어느 정도 있는 걸까?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큰 복을 누리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드린 만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 아세요? 내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나는 믿음이 요만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주신다? 쏟아주셔도 못 받아 먹습니다. 입구가 작은데 이게 큼지막해야 뭘 받을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230번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신약 성경 27권에 거의 다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구절들도 참 많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다 믿음과 관계된 단어들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이 믿음을 강조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자꾸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냐면 믿음의 사람에게만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귀한 은혜와 사랑, 귀한 은혜의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아 누려. 그리고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걸 쏟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믿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성령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아주 기본적인 믿음조차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고 싶으셔도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캄보디아만 가도요, 비가 쏟아지면 물이 안 나오니까 지하수가 없으니까 비가 쏟아지면 그 비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지붕 맨 끝에 이렇게 고랑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 물 바지를 만듭니다. 근데 비가 쭉 떨어지면 그 물 바지를 통해서 물이 쭉 와가지고 바닥에 물이 떨어질 때 거기다 굉장히 큰 항아리를 받쳐놔요. 그래서 그 빗물을 받아. 그 빗물을 받은 사람은 밥해 먹을 수 있어. 그 빗물을 받은 사람은 씻을 수 있어요. 근데 빗물을 못 받은 사람들은 밥 못 해 먹어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 누리고 나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쏟아버리더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들엔 뭐가 있을까? 지난주에 그런 게 궁금해서 성경을 뒤적뒤적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거기 보면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믿음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래도 편안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친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편안해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편안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못 믿으니까. 여러분, 부인이 차려주는 밥을 먹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부인이 차려주는 밥을 먹을 때 혹시 여기다 뭐 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불안하잖아.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어. 무의식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으면 편안해져요. 왜 인생을 살면서 불안한 거죠?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라고. 믿음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사하면서 생명나무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1년쯤 지나고 6개월쯤 지나면 그 얼굴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생겨간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인생 까칠해집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요 아무도 안 믿어져. 그리고 기쁨이 안 생깁니다. 불안해. 근데 믿음이 생기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신뢰가 깊어야 부부가 닮아가고 편안한 거예요. 서로 안 믿잖아요. 서로 딴주머니 차고 사는 것 같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불안한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기쁨과 편안함이에요. 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뿐이 아닙니다.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한 치 앞도 할 수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히 유효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드려집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불안하고 염려가 많아져.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자녀되며 축복을 얻으며 살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나도 사랑하고 싶어져요. 왜 사랑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나도 왠지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왜 용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 죄가 남아있다고 믿어지면 다른 사람 죄를 용서 못합니다. 근데 내 죄를 하나님이 다 씻으셨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일이 없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라. 믿음이 없이는 용서가 안 돼.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안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백된 죄들을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쉽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쉬워요. 믿음이 없으니까 인생이 소극적이야. 뭐 하다가 망할 것 같거든. 뭐 하다가 죽을 것 같거든. 이게 불안하니까 적극적이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잖아.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담대하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딸이잖아.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면 내가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득감당 해주실 거라고. 근데 이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망할까봐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제가 늘 생각하는, 내가 참 좋아하는 말이, 가지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 시작. 조금만 크게 배다 하면 가지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 시작. 가지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게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지. 믿음의 사람은 나아가요. 적극적입니다, 인생이.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늘 침륜에 빠져가지고 주저주저가 망설이고, 이거 나갔다가 사자한테 먹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갔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거라고. 성경에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니?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제자들이 불안해할 때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너질 게 아니다.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데 어찌 믿음이 없냐. 화나신 예수님.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요. 그 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대대히 지고 가셨다가 거기서 모습이 변화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딱 내려왔더니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은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고 9명은 여기다 남겨두셨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9명에게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아들을 데리고 왔어. 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있거든요.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저씨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얘 좀 고쳐주세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열심히 했겠지. 흉내도 내고 애를 썼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화가 난 거야. 그 귀신 잘 쫓는 다음에 귀신도 안 나가네. 그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아저씨가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당신 제자들을 보니까 시원찮은데 선생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들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 믿음이 있으면 이게 나가고 믿음이 없으면 안 나가는 거다. 그리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만 있었으면 충분히 가능했는데 왜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셔요. 이게 믿음이 있나 없나, 나는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참 많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믿음이 없으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다수가 진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근데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 다수를 따르게 됩니다. 상식과 교양을 따르게 돼요. 세속화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점점 우리가 세상에 속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설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타협해 가면서 점점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게 불신앙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으면 말과 행동이 점점 비슷해지면 믿음이 좋아져 가는 거고, 말과 행동이 점점 비슷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고 받으려고 하는 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아, 내가 믿음이 점점 없어져 가는구나. 쉽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구영이라는 사람이 송파구를 바꿀 수 없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고 전 세계를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걸 한번 물어보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처한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한 5년 전에 돌아가신 임현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케냐에 30대 초반에 갔다가 거기 투르카나라고 구글 지도에도 안 나오는 조그마한 마을에
투르카나라는 마을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애들을 보는데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못 먹었어. 배가 다 붙었어. 뭐 옷도 물론 없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사서 먹이다가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살아? 하나님께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언젠간 죽어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내가 여기서 이 아이들과 함께 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초반의 나이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죠. 한국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아는 사람 통해서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케냐 투르카나 있는 그 조그만 동네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빵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그리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95%가 문맹입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글을 알지를 못하니까 듣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늘 성경을 들려주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재워주고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엄마라고 그렇게 부르며 살던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고 이제 나이 50이 넘어가니까 자기가 밥을 먹여주었던 아이들이 커가지고 대학을 가고 그 아이가 의사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서 자기들이 시내에 나가서 살다가 더러 들어와서 자기들이 또 돈을 내고 그래서 그 후배들을 또 살려주고 이게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61살 나이에 거기 들어간 지 29년 만에 죽습니다. 이게 돌아가실 때 많은 아들들이죠. 내 몸으로 낳은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이랬대요. 나 참 행복했다. 나 참 행복하다. 나 사명 다 했다. 이제 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죽을 때 좀 그렇게 죽을 수 없을까? 우리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가지고 참 행복하게 죽을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일까? 받으려고만 하고 주려고 하지 않는 세상을 삽니다. 죽은 다음에 내 눈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하는 세상을 살아요. 죽은 다음에 내 콩팥도 못 빼줘. 그냥 어차피 불에 타 없어지는데 그거 그냥 땅에 들어가 썩는 건데 그것도 못 내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 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일까? 지난주에 문득 믿음이라는 건 뭔가? 믿음이라는 건 뭔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나요. 믿음 없는 사람, 그럴 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참 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다음에도 콩팥 하나도 못 내놓는 우리들입니다. 차라리 불에 타더라도 그것도 못 내놓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살아있는 몸 전체를 십자가에 달으셨습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많이 받고 살면서도 나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들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순절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뭘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누며 베풀며 살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과 같이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나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배려하고 인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부족하기에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45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개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나에게 눈치고 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입니다 주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주의 한번 모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삽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이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망설이고 믿음이 없기에 주저주저합니다. 사랑을 원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기에 얼마나 망설이고 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데 왜 나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을 채워주셨습니까? 내 믿음의 크기만큼 내 믿음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나를 채우실 텐데 왜 그렇게 나를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주저주저하고 두려워 떨며 사는 걸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믿음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믿음 채워주시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사랑이 잘 안 됩니다. 믿는 것 같은데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믿는 것 같은데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 기뻐할 만한, 나 때문에 누군가 평강을 누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시고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 믿음으로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 따라 십자가의 길이라도 한번 걸어버리라. 사랑하며 살아버리라. 나누며 살아버리라. 기쁨과 평강을 나누며 살아버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 여러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옵소서.